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숫자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제가 짜장을 먹을 건데요. 못 드시고 가실 분만 손을 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예. 저희가 3년 전에 10월 첫 주에 여러분 선보러 왔었어요. 다음 주가 사실은 3주년이 되는 날인데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한턱을 쏠 테니까 하여튼 오늘 짜장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턱 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가 매년 이맘때 한 번씩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죠. 예,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념하는 날. 저희에게는 이렇게 부임하는 그때가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을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마음 자세가 다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하는 말이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일이 즐겁고 그래서 나오는 말도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하기 싫어서 일을 하면은 이래서 어떻고 저렇고 어떻고 이렇게 투덜투덜하게 마련이죠. 또 실제로 일을 할 때도 능률도 다릅니다. 그 열심의 차이도 달라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재밌어서 힘든지 모르고 하게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은 정말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일도 대충대충 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되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개인적인 어떤 습관이나 또 학습이나 그런 목표치 이런 경우에도 드러나지만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할 때 이런 일들이 극명하게 더 갈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건강관리나 운동이나 절제나 공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일이고 공동체라 함은 회사 혹은 가정대소사 또 어떤 동호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와 또 억지로 할 때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과 공적인 일을 할 때 아마 차이점과 그 효과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범위를 한번 좁혀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도도 내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도가 정말 귀찮고 하고 싶지 않지만 성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설문조사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은 기도를 내가 정말 늘 기도하고 싶어 그런 열정이 있어서 교회도 가고 싶고 늘 기도하고 싶고 내가 이 시간에 딴 거 안 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이고 오늘도 기도 안 하고 넘어갔네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한 1분이라도 하는 기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후자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 기도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기도와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해야겠기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기도가 절대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후자의 같은 경우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터졌는데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한 기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또 전반적인 것, 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가 하는 어떤 일정이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꼭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자꾸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 문제 나하고 관련도 없는데 그리고 혹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돼?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를 하더라도 소위 해치우는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일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에 나는 빠질래. 당신이야 기도하건 말건 내가 상관하진 않겠어. 그러나 나한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강요하지는 말아줘. 이런 일들이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서의 시작부터 요나서의 마침까지
물론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했다는 전제로 본다면 요나가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요나서를 마쳤지만 그래도 자기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글로 남겼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거부했다면 요나서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요나가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요나서를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니느웨로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까지 요나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됐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기어이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입술에서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선포를 하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다른 거 시키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냥 니느웨로 가서 언제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다라는 메시지만 선포해라. 네가 가서 나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이것을 가르쳐라. 이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서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거다. 그 이야기만 해.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만 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주기만 하면 멸망할 거라고 말만 하면 아마 니느웨 사람들은 곧바로 회개할 거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그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가려고 배를 타려고 항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조금 옆에 욥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의 수도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있습니다. 육로로 가야 돼요. 근데 요나가 배를 타러 욥바로 갔다. 더군다나 다시스, 그 당시에 뭐 세계의 끝이 거기라고 여겼으니까 거의 그냥 배를 타려고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나는 도망가겠다. 아예 그냥 안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항구로 갔을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리고 요나가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큰 풍랑을 만났고요. 배에 물이 들어차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은 배에 무게를 줄여보려고 배에 탄 사람들이 애써 무역을 했던 그 물건들 다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모든 짐들 다 버리면서까지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이었는지 그들이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건 말건 그냥 배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요나가 난파의 위기를 모를 정도로 피곤했을 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난리통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저도 배 타고 섬을 들어가 봤는데 배 밑에 쪽은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조금만 파도가 쳐도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아마 울릉도 가보신 분은 경험해 보셨을 건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막 그냥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기어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나가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잠들었을 거다?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피한다고 그나마 제일 밑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장이 밑으로 쫓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쳤죠. 우리는 이 배를 구하려고 이 피 같은 물품들 다 버리고 우리 식료품도 다 버리고 또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자고 있어? 적어도 당신이 믿는 신에게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목장이라든가 언어로 뻔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부분으로 주일에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벌써 2년 됐더라고요. 2년 전에 그때 어떤 주제를 설교했었냐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독교인도 제발,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국가의 위기를 놓고 우리도 노력하는데, 기독교인들도 제발 기도하고 제발 좀 제대로 살아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이 배가 위기에 처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선원들에게 그 원인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배를 구하려면 자기를 빠뜨리면 된다고 방법까지 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 내 잘못이니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물에 빠뜨리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나의 투철한 희생정신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나만 물에 빠지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길이 육지인데도 왜 굳이 정반대로 가는 바닷길을 선택했습니까?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당에 자기를 물로 던지라고 했으면 자기의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결단하고 갑자기 희생정신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지, 나만 죽으면 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 회심했다면 아주 좋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니느웨로 가겠으니 하나님 이 풍랑을 그치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 건져주시고 저를 다시 육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나를 물에 던지시오 라고 죽음을 선택한 것을 보면 이런 거죠.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이렇게까지 싫을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싫었을까? 물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희생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최대의 발악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싫거나 혹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내 힘에 좀 붙일 것 같거나 혹은 왠지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안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이런저런 상황,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문득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잊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었는데 내가 그거 안 했었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성도들은요, 그때 되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감동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할게요. 대부분은 그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 순간에 잘못했단 말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해라는 말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멸망당하도록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적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조국, 내 민족의 원수들은 망해야 된다. 벌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그 속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요나가 뻔히 어떻게 나올 줄을 알고 계셨던 거죠. 요나의 회개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하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물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단이 또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죽으라고 놔둘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싫어? 그럼 내가 딴 사람 좀 사용하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요나의 회개가 없었는데도 요나를 꼬꾸라뜨리기 원하시고 그리고 요나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 시점입니다. 성도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자꾸 순종하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도 계속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아유 그래도 내가 얘한테 잘해줘야지. 그래도 잘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좋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때가 더 위기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족족 뭔가를 건드시거나 매를 때리신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깨닫기라도 하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물고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 신앙에 유익할까요? 사실 이게 굉장한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없어야 정상인데 물고기가 있으니까 요나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 신앙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위기가 없이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뭔가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쟁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분명히 힘든 그런 루트를 타고 특공대가 파견돼 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적들이 없고 장애물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이 함정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물속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제 2장 초반부에 나오게 되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동화책 어렸을 때 그림 동화 많이 봤지만 대부분 고래로 표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 속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위인들은요,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대부분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대부분 돌이켜요.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내용을 쭉 보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 요나가 얼마나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니느웨 성을 다 도는데 정말 쑥 다 전체를 다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도는데 정말 한 열흘이 필요하다. 근데 요나는 며칠 한 3일 동안만 잠깐만 쓱 하면서 정말 속보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그 니느웨 성의 멸망하는 장면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어딘가 뷰포인트에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제 멸망당하나 보자 라고 했던 거죠. 결과를 놓고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요나가 한 행태를 놓고 보면 그 기도가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한테 은혜스러운 기도를 한 A4 3장을 써보라 그러면 그동안의 온갖 지식과 이런 걸 몰아서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꼭 내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나는 자기 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게 됐는데 요나는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또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책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경향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반응에서도 가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물속에 던지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남들은 은혜를 저버리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니 이제 소원을 갖겠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 자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나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기도를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위대한데 마치 내 작은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기가 도망갔으면서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이 몰아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의를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랬는데요, 내가 이랬는데요, 내가 이랬는데요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영역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넘어서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저 넙죽 엎드려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제사를 올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국한될 수 없는 분이신데 하물며 제가 지어 올린 성전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감탄했어요. 와!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도 이게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애써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어디 그냥 한 군데 갇힐 수 없는 분이신데 하물며 그냥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무슨 의를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기도, 마땅히 해야 할 찬양, 마땅히 해야 할 헌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근데 이런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여기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내가 그랬는데요. 하나님, 내가 드린 기도가 얼마? 하나님께 내가 드린 찬양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 보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게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내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한 종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종이 대답할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나름 전문가가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전문가가 되고요. 성경도 많이 알아서 전문가가 됩니다. 찬양도 많이 알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우다기보다는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어떤 행사마다 내가 이 행사는 뻔히 잘 알고 있다라고 그 쌓인 노하우로 일하려고 할 때가 많죠. 물론 그 행위와 공로가 복되고 감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나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싫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떤 일에서든지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찬양하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예배도 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것이 그냥 내가 해주는 것이 되게 되면 결국 이게 공로가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으나 나는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거꾸로 하나님께 따지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명을 맡긴 요나처럼 우리가 그런 선지자나 선교사나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제자요, 또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기도, 늘 영광의 기도, 늘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어떤 거창한 일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야 될 아주 극히 기본적인 것이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인내하고,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말씀 보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즐거운 신앙생활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매일의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저절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남과 비교할 때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부분, 조금 더 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공로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좋은 것도 또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가 물고기 뱃속의 삶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